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인간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그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훌륭한 말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바탕에 두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도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으로는 즉 세상의 지혜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주님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라는 그런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 그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 더군다나 부활했다니 이런 어리석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겸양의 표현이고요. 4절과 5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결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다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만 되뇌었던 거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한 그 깊이의 학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리더십, 무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거 읽고 목회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 조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마키아벨리한테 배우고 진시황한테 진시황 맞나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모택동한테 배우고 트럼프한테 배우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경영적 요소, 행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목회 안에. 그러나 그걸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 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니까. 7절과 8절,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8절,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이런 일을 안 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유력자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의 흐름을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통해 창조계를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인간의 반역으로 이제 온 세상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새 창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는 결코 그분의 뜻을 막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부분만 생각해봐도 세상 통치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이 이기는 거로 생각한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인간 하나 치워버려서 좋고, 그리고 혹시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괜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로마 당국이 개입하고 이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 희생을 막아서 좋고,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총독 빌라도도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세상의 지혜도, 그들의 판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구원의 길, 그 길이 참 구원의 길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수억 명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길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최종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온 창조계는 회복된다. 그분의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여요. 저는 한때
이런 세상에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 애를 낳아서 얘들로 하여금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애를 낳지 말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셋이나 이제 퍼즐러 나왔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아니, 이 세상의 결국에는 희망이기 때문에. 온 창조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 창조 때문에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직접 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 일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머문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믿음은 없다. 8절 말씀대로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도자들,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지 않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진실과 맞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이상한 진실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구원의 길이기에 아직도 무수한 사람들, 특히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역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무엇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이문열 씨처럼 사람의 아들? 옛날 베스트셀러? 그런 것밖에 못 써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분이 그거 쓰려고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독교 무슨 대백과 사전을 10번인가 12번인가 읽었대요. 그래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누구는 골백 번 읽어도 몰라요. 왜?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안 깨달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거, 이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일을 우린 본 적도 없는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세울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만 하는 우리를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그래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분께, 그 하나님께 뭐든지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분께 감사만 해야지 다른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로 그 받은 거에 대한 반응만 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사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그 57장에 보시면 이제 악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떼어내려고 쓰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1절은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악인들이 주류 세력이라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크게 소리내어 힘껏 외치라고,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에게 맞서야만 하는 게 예언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렇게 성령에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이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1절에 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크게 소리 내어 힘껏 외쳐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면 다 유대교인들인 거죠. 근데 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지나친 종교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절의 내용이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악인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해.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께.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해요. 이거보다 더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요? 이보다 더 종교적일 수가 없어요, 그 삶이. 그러면서 3절,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이라는 경건 행위까지도 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금식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아무나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금식을 강조하셨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를 않으세요. 알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3절 초반에 뭐라고 항의해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거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3절 하반절은 이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답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무시하시는 이유 중에 일부를 알려주시는데 일부일 뿐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금식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에 있잖아요.
참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용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금식할 때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라고 금식을 하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전이라는 게 진짜 손톱만큼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금식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여기 이 사람들처럼 자신만 향락을 누리고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가지만 너는 가서 일해? 라고 한다면 4절에 그들처럼 자기를 주장하느라 이웃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호전성을 지니고 있다면 너 내 말 안 들어? 너 한번 혼나볼래? 내가 이제 금식 기도할 거야. 아주 그냥 불이 떨어질 거야 너한테. 까불어 나한테? 내가 교회 가면 내 교회 우리 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여기서 버텨낼 줄 알아? 이런 모순으로 가득한 금식에 담겨 있는 너희의 목소리, 하나님한테 네 목소리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네가 금식을 하고 있다면 야, 그건 오히려 그 상달을 가로막는 금식이야 라는 가르침인 거죠. 이런 호전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히려 도발 아닙니까? 거부고. 5절 말씀은 그냥 뭐 허례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금식을 말씀하는 거. 하나님 그런 금식 안 받으신다고 가르치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뉘우치고 통회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지, 진정성 있는 참회의 금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 금식이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 바보들아, 밥은 왜 굶어? 내가 밥 먹게 해준 것도 은혜인데.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그걸 가두고, 그게 금식이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나오는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좀 약간 의아해요. 또 지난주처럼 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금식은 내가 굶고 기도하고 이게 금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금식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식을 자랑하는 이 이사야의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지배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자들에게 힘을 행사해서 부당한 결박을 행하고 멍해의 줄로 메우고 압제하고 멍해를 씌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7절은 굶주리고 떠도는 또는 헐벗은 이런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몫이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거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게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예요? 참된 금식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금식 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결코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된 금식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금식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빨리 받고 싶냐? 하나님께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난민들, 빈민들, 그 사람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는 거다.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돌보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 그 자체만 반복한다면 이건 너희들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사야 본문의 통렬한 지적이죠. 8절부터는 참된 금식이 가져오는 효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참된 금식을 하고 나면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네 사랑을 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이건 악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참된 금식을 행한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웃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는 행동을 가져오는 그런 금식을 한 경우에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참된 금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본 사람 빛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면 얼굴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날 걸로 기대하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누가 달라 보인다고 얘기해 주길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너에게서 빛이 날 거다. 너희의 선행과 그 자비의 실천이 빛이 되어서 새벽을 열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한때 어둠의 세력이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빛이 되어 새벽을 동트게 만드는 새 시대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상처도 빨리 나을 것이다. 여러분, 되게 악한 행동들의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상처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된 게 악행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거든. 그러나 그 상처도 주님이 낫게 하신다. 빨리 낫게 하신다. 그들의 뒤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9절 상반절,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래서 사회적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다. 하나님과의 찐 영적 소통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감미롭고 견고한 영적 소통이. 오늘의 시편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은 앞에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것도 다 할 줄 알고 겁내셨죠? 끝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사야의 과정, 고린도전서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시편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본문 매일 한 번씩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비침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즉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회복된 사람들, 시편 본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본문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의 삶은 새벽을 밝히는 햇살 같을 것이고
그들의 상처는 빨리 나을 것이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본문에 인간의 지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